여러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참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에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영토적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그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그것을 더 철저하게 실현시켜 나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내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그 힘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것이 실현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질서보다 높은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질서보다도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또한 더 깊은 사랑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오늘까지 지금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기도가 바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로부터 또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리고 내 삶의 자리부터 그리고 이 나라의 실현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라서 늘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여기서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냥 하루하루 그날 먹을 양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루 세 끼에 먹을 양식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할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또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육적인 것, 일상적인 것, 그것도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분은 더 진리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신은 하루 세 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 그때는 하루에 세 끼를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소수의 사람만 하루에 세 끼를 먹었을 겁니다. 한 한문학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하루에 세 끼를 백성들이 먹었습니까? 먹지 못했습니까?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한번 이제 만나면 여쭤보세요. 조선시대에 하루 세 끼를 백성들이 먹었는지 먹지 못했는지.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조차 하루에 세 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에 두 끼를 먹고 한 끼 점심은 참을 먹지 못하고 새참 같은 걸 먹었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땅에서 하루에 세 끼를 먹게 되었는가? 일제시대 때 아닙니다.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아닙니다. 70년대에서도 중반에 되어서야 이 땅에서 비로소 완전히 하루에 세 끼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중반에 비로소 보릿고개가 사라져버리게 됐기 때문에 그 70년대는 사실은 5,000년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그 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 시절을 겪었어요.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깡 보리만 넣고 세 끼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요새도 보리밥을 싫어해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안 먹습니다. 왜? 하도 아주 정말 역할 정도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에 산상설교의 그 현장으로 가서 보게 될 경우에는 어땠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산상설교를 듣는 지금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산상설교를 들으며 주의 기도를 지금 배우는 이들은 주로 로마 식민지하에서 가난하게 수탈을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식민지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헤롯 왕과 그 참모들, 빌라도와 그 총독 관저에서 사는 사람들, 관리들, 세리들,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장교들, 이들은 아마 굶주리지 않고 하루 세 끼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산상설교를 듣는 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더욱이 이분들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 높은 곳까지 쫓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과 타협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이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깡통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세리와 같은 민족의 피를 빠는 불의한 자리에 가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때 그 높은 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이 청중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청중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기적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이들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외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해가 저물기 바로 직전에 들녘에서 주님을 따라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산상과 비슷한 곳입니다. 거긴 들녘이지만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하고 살펴봤더니 5병2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5병2어를 그냥 가지고서 12광주리가 남도록 5,000명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5병2어를 놓고 뭐라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구체적인 문장은 맞출 수 없겠지만 그 마음은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하신 말씀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축사를 하시니까 5병2어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기도는 사실은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이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에서 차이가 나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다 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그 파산한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말씀을 이게 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한동안 잠시 나왔던 그 고려인의 후예죠. 모스크바에서 의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해제 살고 있었던 고려인이었는데 바로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이때 약 20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의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차에서 내릴 때에는 집 한 채 없었고 우물 하나 없었고 어디 농사 지을 수 있는 밭 한 떼기 없었고 그냥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여기에 버려지고 여기서 추위를 겪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2만 5천 명 이상의 곳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다 살아남은 그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광야에 버려졌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내리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을 바라다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을지 모르는데 물을 팔 때 우물이 터졌습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용할 양식인 우물이 터진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에 정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눈을 떠보니까는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냥을 해서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엘리야가 그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아방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가마귀가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이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여의사의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살아있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때 그 이주를 당했던 그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이어져 왔는데 그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버려졌을 때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려인들은 세 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어머니도 또 그 외할머니 이렇게 해서 3대째가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내려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교육을 끝까지 시킨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외할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만주에서 갔을 때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있어서 딸도 의사고 손녀딸도 의사를 만든 거예요.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신앙과 교육 그리고 부지런하게 노동하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들은 다 성공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이 힘이 뭔가? 믿음의 힘이요. 이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바위를 쳐서도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믿음을 계속 이어내려온 것과 같이 연해주에서 강제 스탈린 공산 치하에서 이주당했던 이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마침내 이겨낸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중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청중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2 제자들이죠. 12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들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그를 사모하고 또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의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이 굶주렸습니까?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결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위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물질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에 패배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이 그럼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일들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의 먹을 것과 이 육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 아니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거룩한 주님께 기도를 바치는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육적인 거 이렇게 유치하게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젊은 시절에 이게 좀 껄끄럽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 아직 배고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참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들의 일위까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경험하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인데 저에게서는 확신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은 뭐 이렇게 다 계산을 다 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자꾸 이렇게 추진해 가시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인도하심 따라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경험인데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막.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생활도 불규칙하고 또 도시 노동자들이랑 뭐 밤 1시, 2시까지 같이 지내다가 또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고 막 가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먹지도 잘 안 하니까 한 3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일시적인 거죠. 빈혈 같은 이런 걸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쓰러져 보니까. 그런데 별것 아닌데 그래도 죽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의 주보를 우리 김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김 권사님 주보를 잘 썼어요. 그래서 마스터 인쇄를 처음 할 때였는데 81년도 그 주보 인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고는 다 만들어 놓고 인쇄할 돈이 없어요. 그럼 그때면은 우리 장로님이신 외삼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가지고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 봉투를 놓으시면서 그냥 가셔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셔요. 놀라워요. 떨어지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른이 까마귀구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게 있어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아직까지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근심 걱정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우리를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 들게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지지난 해에도 6월 달에 한 달 만에 우리들이 함께 63020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보았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12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촌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명하시되, 마가복음 6장 7절 8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이렇게 의탁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고 의탁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디다 바칠 것이냐, 모든 걸 다 주님께 의탁하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바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내가 근심 걱정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시간을 다 바칠 것이냐, 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사명이 있죠.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정말 내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내가 정말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훈련받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탐욕 때문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물질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은 낭비되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두고서 얘기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설명하지만 먹는 일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기적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말했죠.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본래 원문이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this day. 영어 성경 번역에도 today라고 되어 있지 않고 this day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오늘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은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것일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쌓아놓고 많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고 오늘 먹은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도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급한 것 달라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맛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얼마나 짜릿할까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엘리야가 아방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을 때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예?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것만으로 족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오늘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이 없어요. 왜? 근심 걱정은 어떤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이 없습니다. 또 죄에 얽매여 가지고 내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이 없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짱하게 오늘, this day, 충만된 현재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오늘이라는 말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습니까? 내일만 있죠. 왜? 근심 걱정, 내일 거죠. 내일 거 근심 걱정하는 거지. 또 내일 무슨 꿈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미래로 도피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지 않고 뭔 훗날에. 그거는 망상이지 꿈이 아닙니다. 꿈은 뭐예요? Here now,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꿈이에요. 비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미래에 있지 않아요.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마루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루씩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죄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물던 내 자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안에 오늘 살아가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죠? 미래가 영혼이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 과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등분된 시간관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그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이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깨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오늘을 내가 사는 사람들, 그들이 되어야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실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인데, 바로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인 삶, 크로노스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카이로스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때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오늘이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했어요. 이 우리말을 가지고 오 이걸 다 감탄사 오를 했어요. 오, 이 감탄이 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오, 이 살아있는 이 순간 감사나이다. 오, 이 오라고 하는 그 감탄 경이로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해석을 참 멋있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배경에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오늘이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고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 지구에 있는 이 지구의 생산력을 가지면 잘 나눠 먹으면 굶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굶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적 차별 때문에 굶는 겁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굶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굶주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결국 그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럼 오늘을 살아가요. 또 그렇게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얻는 게 뭐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 열려서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마음이 막 소통이 되니까 이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막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창고에 쌓고 또 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은 결국 뭐죠? 가난한 마음에 이른 사람들, 팔복의 영성이 성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듣는 이들이 바로 팔복의 말씀을 배웠고 동시에 지금 주의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는 이렇게 단 한 자라도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을 살아야 되고 또 오늘 가운데에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족합니다. 내가 더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산상 복음을 또 산상 설교의 말씀을 내가 실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만들어 가시며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산상 설교를 듣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버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온전히 부활 승리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을 충만하게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오늘 이 순간순간을 구원받은 날로 기도가 응답되는 날로 약속이 성취되는 날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또 깨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또한 우리들이 기뻐하는 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며
그 주신 것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또한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